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께 함께 모였습니다. 추석은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풍성한 계절입니다. 올해도 밥상 위에 놓인 곡식과 과일 그리고 추석의 상차림은 단순히 농부들의 땀만이 아니라 햇볕과 비를 주시고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맞아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제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 환경과 사람,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시편 오늘 103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언택을 잊지 말지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들어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추석은 조상들의 언덕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신 은혜,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조상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추석 때마다 제사를 지내던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처음에는 갈등이 컸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가족들이 보니까 이분은 늘 감사가 넘치고 삶의 변화가 있고 가족이 더 화목하게 되고 결국은 가족들이 이해하고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중에도 아프셨던 분들, 수술하셨던 분들, 또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에 생명을 구속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는 이 조목을 또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에서 질병에서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또 유달린 산불과 홍수와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살아 여기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그랬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재물을 영광이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라는 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떠한 물질의 관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의 관을 덮어 씌워주시고 자비의 관을 씌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영광은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명절에 추석의 송편과 과일과 곡식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단순히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숨쉬는 공기와 가족의 사랑과 교회의 교제까지 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석의 풍성함 속에서 단순히 먹을 것만 보지 말고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기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옛날 노인들하고 이야기해봐요. 좋았던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좋지 못했던 것 다 기억해냅니다. 어찌 그리 똑똑한지 몰라. 다 기억합니다. 좋았던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힘들었던 순간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상처 준 말은 너무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추석을 단순히 풍년과 가족 모임으로 끝내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그 이상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된 신세였지만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했던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아 우리는 불평과 비교 대신에 감사와 은혜의 기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받은 복을 우리가 쓰여 보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보면 너무 많은 건데. 그래서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되살려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직접 감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가족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도구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가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도구 지원과 애정 지원과 정체성의 지원을 해 주었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감사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내 가정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이 감사.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다 만나서 다른 말은 다 하지 말고 요 말만 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수고했어. 고마워. 요것만 하라고. 이것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웃에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를 주셔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주시고 그리고 사회 여러 기관을 세우셔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시가 하다 복잡하니까 갈 때마다 서울은 복잡하거든요. 요번에 제가 명동 거리를 한 3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봤는데요. 이야, 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명동은 명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절비가 있고 밤중인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외국 사람 같아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 운전하려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고 그렇잖아요. 시골 사람이 서울에 가서 구경해보니 사람은 버글버글 걸지를요. 그래서 논도 안 보지요, 밭도 안 보이지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뭐 해먹고 사는 거 걱정이 개사야. 밭이 사야 뭘 해먹고 살지, 논이 사야 뭘 해먹고 살지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뭐 해먹고 사는 거 걱정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서울 사람들 뭐 해먹고 살아요? 거의 사람 덩쳐먹고 살아요. 덩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곳이 서울이에요. 우리나라가 땅이 이렇게 넓어도 다 집중해서 서울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복잡다. 사람이 확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여, 남산에 올라가 이 사람 다 죽게 하고 복잡하면 못 살겠습니다 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답답하게 한두 개도 아니야. 버스 타려고 택시 타려고 기사가 없어. 다 죽어버리고. 그래 택시기사 살아라. 그래 살아버렸어. 그리고 어디 밥 먹으러 가려고 식당 사람 다 죽어버렸어. 식당 주인 살아라 하고 살려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가 홀로 살면 편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죽고 나니까 다 살아라 지금 서울에 다 살아는 거예요. 그때 죽었던 사람 다 살아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내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웃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국가를 주시고 여러 기관을 주시고 지금이라도 전기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캄캄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통기관이 마비된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문을 닫아버린 사회를 생각하면 이 나라 치안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기관을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웃들을 주셔서 행복을 알게 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의미를 찾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수많은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풍성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인사하실 때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게 이웃이 내 이웃이 감사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교회가 없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없이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양방향입니다. 우리가 양손을 주셔서 양손을 뻗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지구의 이웃과 그리고 교회와 가족에게 감사의 손을 양쪽으로 뻗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가정과 이웃, 친구들과 스승들과 직장과 사회 여러 기관과 자연과 세상을 향하여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선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나눔이 이루어질 때에 감사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함께 모이는 식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때로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다 살아나서 감사가 풍성한 가정들 심령들에 대해서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